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언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거기에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올바로 알아 믿음이 온전케 하시어 이 세상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머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1절,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고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의 잘못된 천국관과 또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계를 제패하는 1등 국가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서 왕위에 오르시는 승리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 왕으로서의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왕으로 왕위에 오르시는 그러한 세상적 정치적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승리 입성이며,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천하심으로 그 왕위를 갖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왕위를 갖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바로 이 땅 위에서 정치적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분명히 오시는데요. 권세를 가지시는 그 즉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오시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갖자마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당장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도 충분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핵심 말씀이 뭡니까? 길이 참으셨다는, 길이 참았다라는 것은 오래 끝까지 참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지막 날 그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뭡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길이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잡으시고 가지셨지만 바로 그 즉시 오심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권세를 받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나야 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시간으로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 그 오래 참는 시간으로 모든 인류에게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참으신다라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그 시간을 참으시는 시간, 주신 시간은 인류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적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즉시 오셔서 심판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단지 구원받은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요 복으로서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성장하라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 주신 길이 참으로 주신 지금 이 시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 성장함으로 성숙해짐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 받을 만한 그러한 복된 날로서 지금은 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이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진 새 생명이라고 우리가 다시 다르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요 복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충만한 은혜 속에서의 누림이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진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그 내용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성숙한 만큼 누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숙한 만큼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구원받아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새 생명은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받은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여 그 초기 상태, 받은 때의 그 상태보다 못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6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받은 그 새 생명은 그 새 생명을 살지 않아 성숙하여지지 않으면 그 새 생명은 쇠퇴하여 어떻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요 복으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4절 27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어 살기 위해 주님을 구주를 어떻게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지 않는다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만큼 주어진 시간에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고요.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인내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구원 받은 자로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구원하셨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의 주인이 주어 장사하게 한 머나를
수건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여 주인이 주기 원하였던 더 큰 상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한 머나마저 빼앗긴 것 같이 뭡니까? 구원받아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전 구섭을 쫓아 이전 그 생명, 죽은 생명 그대로 삶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어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성장하지 못했기에.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쇠퇴하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 인내하며 주님조차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으로 그래서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며 풍성한 은혜를 더욱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은혜로 주어진 복으로 주어진 이 생명, 삶을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비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히 성실히 삶으로 그래서 풍성한 영원하며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또 그 생명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으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더욱더 자라는데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